다니엘이 70대 주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에베소 교회 다음에 스무나 교회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 우리가 하고 다음에 이제 스무나 교회 하겠습니다. 다니엘 70주는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그 내용인데 다니엘 70주와 7년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예언들이 오차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어김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느냐?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예언인데 그 예언을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3분의 1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예언이 있고 또 이제 간접적인 예언이 있고 이렇게 직접적인 예언은 성경에서 이제 예언의 글들로 다루시는 것들이고 간접적인 예언은 모형이라든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예언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합니다. 이삭을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 그런 걸 이제 모형적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성경의 본질입니다. 본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샛별은 이제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때까지 뭘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성경의 3분의 2가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덮고 넘어가면 모르는 겁니다.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변화가 이제 급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50년이라든지 100년이 지나야 일어나는 변화들이 1년 만에 어떤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전쟁하는 장면.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데 1차 대전 때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여서 이때 이제 사망자만 9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는 몇 명이 죽었냐면은 7,300만 명이 죽었는데 1차 대전 때는 유럽만 전쟁에 휩싸였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거의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도가니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핵 폭발을 하는 핵전쟁입니다. 핵무기,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폭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참 많이 나왔죠. 무인입니다, 무인. 드론입니다. 드론 폭격기.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데 가서 목표한 지점에 폭탄을 투하를 해서 살상을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지금 이제 개발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을 살펴보는데 예언의 중심은 뭐냐면은 큰 물줄기 하나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1948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모이면서 세계의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을 때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냈는데 몇 명이 신청서를 냈냐면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나 여기 이스라엘에 가서 살 시민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하자면 망명 신청을 한 겁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5,000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기구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1929년부터 이스라엘에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194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이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엔인데, 유엔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계의 단일 정부의 가능성, 지금은 이제 국가마다 이제 체제가 다 따로 있지만은 세계 단일 정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가시화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과 관련된 실제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알면 어떻습니까? 알면은 당황하지 않죠. 알면은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사실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70째 주와 대환란. 이건 최근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보존학교에서 나온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합니까? 721년.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앞에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고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아시리아로 이제 끌려간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교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맡기셨는데 언제냐면은 BC 721년에 이렇게 버린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조금만 더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조금만 찾아보십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열왕기하 17장 15절 보시면요. 15절에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 즉 두 송아지를 만들고 한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괘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19절에도 보시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유다도 이 멸망을 지금 19절에서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하 36장의 내용입니다. 바빌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었으니 페르시아 왕국에 치를 때까지 하였더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70년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606년에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망했습니까?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BC 721년에 망한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징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예레미야에게 이제 징계의 기간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앞에 이제 이게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예언을 하시고 그 받은 것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인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 회복되기까지 몇 년 동안의 징계를 주시는 것이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7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 되는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29장 10절에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 붙잡혀갔던 사로잡혀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회복기간이 70년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회복될 것이다.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1장에서 보시면은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가 몇 명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냐면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귀환을 하는 것이 에스라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주어졌습니까? 회복되기까지 70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70째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 9장에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어지고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어져야 다른 예언들이 쉽게 풀린다라고 이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오늘 하면은 그때 그 내용들이 있었던 그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1장에 보시면은 9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메대인들의 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해라고 합니다. 첫 해라고 그러죠. 다리오가 책봉된 첫 해. 이 다니엘 70째 주가 주어지는 다니엘의 위치가 언제입니까? 다리오가 왕으로 책봉됐던 해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BC 606년입니다. 그럼 이 다리오가 책봉된 첫 해가 언제냐면은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산수가 빠르신 분 차이가 몇 년 납니까? 68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2년 남은 겁니다. 2년.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2년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2절에 보시면 곧 그 7이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만료하리라는 것이야.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2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자기 민족이 옛날 조상들의 죄부터 시작해서 그 죄들을 자백하는 기도를 3절부터 계속 하는데 건 3주 가까이를 이 20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70조에 관한 계시를 줄 때까지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느냐? 깨달은 것이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생에게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이게 70조를 주신 목적입니다. 원래는 70년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으로 주셨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리셋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70주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다니엘에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그 환상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암송을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것인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루어졌습니까?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그냥 아직 성취되지 않고 대부분의 예언들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0주는 언제 다 끝날 것인가? 또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데입니다. 9장 25절.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나옵니다. 왕에게 지금 이제 술잔을 바쳐든 사람이었는데 왕에게 이제 술잔을 이렇게 내미니까 왕이 그러죠. 야, 네가 건강한 줄 아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안색이 그렇게 나빠라고 묻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죠.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왕에게 그대로 고하는 것이 5절입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시어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8절에 보시면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칙서를 주사 그로 전에 속한 궁의 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들을 만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더라. 이겁니다.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 때부터 이 70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오셔서요. 다니엘서 9장으로 오셔서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데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2장에서 있었었죠.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7주와 62주면 69주죠.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러면 앞에도 7주가 있으니까 69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9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주면 날수로 치면 며칠입니까? 77일 49, 490일이죠. 490일입니다. 자, 성벽을 수리하는데 얼마 걸린다면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52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언제 오냐면 이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400년 정도 지나서 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결론이 내립니까? 이 70주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하루를 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면은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라고 했으면 69주인데 지금 400년 후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70주가 4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연일체계라고 하루를 이제 1년으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보고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짓지니 하루를 몇 년으로 친다고 했습니까? 1년으로 해서 40년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70주는 어떻게 됩니까? 490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69주가 종료되는 시점을 왜냐하면 69주 이후에는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69주가 종료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입성하는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AD 30년입니다. 우리 스카랴서 한번 가보시죠.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이게? 언제를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시죠. 35절에 보시죠. 35절은 그리하여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아까 스가랴에서 뭐를 타신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탄다고 그랬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니라. 38절에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4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동의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찬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찬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이때가 AD 30년입니다. 책령이 내려집니다. 이게 아까 BC 44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주와 62주라고 했죠. 7주면 396년이 되고 62주면 396년부터 AD 30년까지가 됩니다. 왜 AD 30년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별도로 이제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언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요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차이가 납니다. 얼마가 차이 나면 2년하고 14일이 차이가 납니다. 2년 14일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지금 AD 몇 년 하는 것들이 세속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들, 연대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세속사에서 해 놓았던 그 연대 계산들이 정확한 것이냐?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계산을 되는 것이 400년 이상이 되는 기간들의 계산을 되는데 2년 14일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허용할 만한 오차다라고 이렇게 웰커만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또 라켄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계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현자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죠. 근데 그 다니엘이 남겼던 기록을 이 동방에 있는 현자들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예수님이 오는 때를 찾아서 그 시기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에 이렇게 찾아서 이제 왔던 겁니다. 그만큼 정확하다는 겁니다.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AD 30년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었죠. 십자가에서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대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69주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70번째 주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게 신호가 되어서 70째 주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기록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대환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데 그게 올리브산 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 책도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그것이 동일합니다. 다니엘의 70째 주,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올리브산 설교, 성경에 나오는 7봉인, 7나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호리병, 이 같은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가보시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다시 보십니다.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역사 속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 606년에 무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황폐화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됐던 게 또 언제 있었습니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종교 로마에서 미래의 이 일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두 번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한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것이 세 번째로 파괴될 것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는 것.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페트라, 셀라 페트라로
피난을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해 남부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여기 피난을 가서 이때 이제 마귀가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뱉어서 유대인들을 모두 이제 익사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또 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기 40장에 가면은 비히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비히못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시죠. 욥기 40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저 명칭들이 다 누구에게 쓰는 명칭이냐면 마귀를 표현할 때 쓰는 명칭인데 40장 23절 보시면요.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강을 마시는 겁니다.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을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대단한 생물체죠. 비히못의 형태로 와서 요단 강물을 입에 다 해서 이 사해 남부 지역에다 뱉어서 여기입니다. 페트라. 지도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위에 있는 호수처럼 생긴 두 군데가 이제 사해인데 여기에서 강물을 받아서 요단 강물을 먹어서 여기다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성경이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어렵느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워서 본 적이 없잖아요. 강 하나를 그냥 통째로 입안에다 다 집어넣는 그런 생물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에 등장하는 근데 맨 뒤에 보시면은 흐릿하게 보이는 물체 세 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 뒤에 뭐 사람 비슷하게 생긴 얼굴 세 개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용, 또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게 뭐 하느냐면은 이 입에서 개구리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게 더러운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위를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불러 모으는 위해서 이 영들이 가서 이제 부추기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이제 파란색 보이시죠? 왕들 뒤에 있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처럼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쪽 동방에서 이 아마겟돈까지 가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강이 말라야 도보로 건너는,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는 겁니다. 그 강이 이제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군대가 이제 밀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뭐가 떠 있죠?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다. 우주선도 떠 있고, 저 때는 이제 우주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뭘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드론이죠. 아까 보여드렸죠. 무인 드론이, 뭐 다양한 것들이 공격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선봉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같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짓밟는 게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요엘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얼굴 앞에서 모든 얼굴이 새카맣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살과 눈과 혀가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살과 눈과 얼굴이 녹아내립니까? 뭐 때문에? 앞에서 원자탄 같은 것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내리죠. 히로시마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폭탄이 터진 자리에 분명히 뭐가 남아있냐면 검은 그림자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 검은 그림자가 뭐냐면 사람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게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그냥 자국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폭탄보다 강력하게 주님께서 와서 주님을 대적하는 2억의 군대들을 이렇게 무찌를 것이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황폐되어 있던 그 땅이 끝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 이제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가톨릭의 형태로 교황이죠. 와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는 이 언약을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지옥과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경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이제 언약을 확정을 하는데, 우리 보시면은 27절에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언약에 처음부터 동조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한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유대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또 1914년 이전에 구원받은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자적인 유대인들이고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은 택함 받는 사람들이고 구약에서 이제 남는 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기간이 되면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고 아니면은 배교를 하고 하겠지만은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7년 중간에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라고 이제 금방 우리가 2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은 기간 동안에는 성전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또 이 성전이 재건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이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자기가 이제 서서 자기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이것을 27절에서는 가증함을 확산시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말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70째 주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가 이때부터 이제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신 다니엘의 70째 주에 관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죠.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